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실 때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절망의 밤에 본 비전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말과 비전이라는 말이 모순이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절망이 희망으로 둔갑하는 역설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런 모순들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진다, 그런 뜻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른 그 애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라는 이 통찰은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나님의 그 고뇌를 엿본 자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어지지요. 오늘 하나님은 모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대적에 유린당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깊은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반성과 회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날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첫 번째로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속량해내지 못할 강함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힘이 없으셔서 성전이 회파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그 완악함 때문에 잠시 손을 거두신 것뿐이지, 언제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주저앉힐 리 없고, 하나님이 주저앉히시면 일으킬 자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지 못할 법도 없고,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막아설 리가 없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은 잔치를 예비하실 거예요. 시온의 높은 곳,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시온의 높은 곳이라는 이야기는 산마다 구름마다 높은 곳이라는 높은 곳에서 산당을 짓고 죽은 신 바알과 가짜 신 하늘 여신을 위해서 광란의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염두에 둔 그런 표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에는 더 이상 시온산 외에는 어떤 높은 곳에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시온의 높은 곳,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복을 주시는데, 곡식의 풍성함, 새 포도주의 풍성함, 기름의 풍성함, 어린 양떼의 풍성함, 솥대를 얻는 그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희망인 거예요. 하도 예배를 많이 드려봐서 그날이 그날 같고 그 예배가 그 예배 같고 그렇지만, 매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이고, 매 순간의 올바른 예배가 우리의 삶 자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물된 동상 같겠고,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상같이 풍성하고 근심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물된 동상 같은 풍성함을 표현하시겠습니까? 프로 생활의 그 오래된 궁핍밤, 또 포로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도 그 가난했던 그 시절들, 그걸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결과는 그 비참함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기억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그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이게 본심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기름 풍성하다,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가 드려지니까, 제사장들의 풍족함이 곧 백성의 풍족함이잖아요. 많이 거두니까 많이 드리고, 제사장의 풍성함은 곧 백성의 풍성함과 연결이 되는 거죠.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흡족해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갈 그 새날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그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얘기하세요. 라헬이 그 자식이 없어서 애곡하는 소리라고 얘기하지요. 선지자의 은유예요.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잖아요. 에브라임의 어머니, 할머니, 그죠? 어미가 자식을 낳다가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 상징이에요. 라헬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라헬의 눈물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물이 돼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민족의 아픔과 동시에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위로조차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또한 역설인 것이, 내가 나에게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나의 죄악됨으로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하나님의 개입이 점점점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먼저는 내 눈물을 멈추라 하시지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변덕스러워 그 사랑이 변덕스러운 그런 분이란 뜻이 아니죠. 우리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처절한 안타까움이 때로는 야단으로 나옵니다. 멈추라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드리면 이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내일의 삭슬 받으리라 하시지요. 이스라엘이 자식을 낳아 기른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범죄한 것 때문에 우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회개의 기도지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 그렇게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잖아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 창자가 끓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자가 그 마음이라,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창자가 끓는다고 얘기해요. 깊은 고통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돌아서기만 하면 돌아서는 하나님, 돌아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약속하시잖아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다 망하더라도 내 백성만큼 망하지 않는다고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요.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지도 않아요. 2000년 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은 존재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가슴에 안으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파하시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 주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나만 보시겠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베들레헴 지역에 성취가 되잖아요.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마태 사도는 이 일과 선지자 예언을 연관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통곡이었는데 그 통곡이 도리어 소망이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통곡하며 우시는 그날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통곡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생명이 태어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텅 빈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세대를 꿈꾸는 이 놀라운 희망, 예수께서는 그 희망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리도 마음이 여리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불러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 완고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헬의 눈물을 멈추라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바라보며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